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병 고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수많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히 이 땅과 전 세계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쟁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평화가 좋으십니까? 요새 북한이 저렇게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이런 거 보니까, 폭발하고 이런 거 보니까 평화가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평화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낸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육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하라고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일찍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살았고 그의 제자 디모데도 역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잘 훈련시켰는지 디모데는 그의 스승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디모데는 도미티안 황제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성격이 매우 소심하고 여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는 스승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로도 디모데를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약 300년간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으려면요, 당연히 목숨을 거는 고난을 받아야 했고요. 언제 로마 당국에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을 기꺼이 포기할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새 신학생들이나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그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아마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한 박해와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만 가져도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는 얼씬동안하실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가면 죽는데 누가 교회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편한 곳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신 차려서 나라와 민족 잘 지키고 교회와 우리 신앙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죄악의 길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사이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과 직장이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연약하고 힘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수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에게 무엇을 내리셨느냐?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히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무기도 별로 없었고 군사도 없었는데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손쉽게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거리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침 튀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십자가 지는 거 정말로 고통이에요. 탈진하는 거예요. 두 손과 두 발 못을 다 박아야 돼요. 그래 죽어야 돼요.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보다 마스크 쓰는 것 덜 불편해요. 그렇죠?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중세시대 수백 년 이상을 유럽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병이 뭐냐? 흑사병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흑사병도 어느 순간 물러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가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을 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백신이 개발되어도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정확히 모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이러스 발생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바이러스에 다시 창궐 해가지고 세상을 지금처럼 많이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도 어느 순간에 깜짝같이 사라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하려면 항복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배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노예처럼 질질 끌고 간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지길 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의 목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렇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목표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실패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영적 전쟁에 참가해 주셔야 돼요. 만약 아군의 이 대포가 적의 진지를 향해서 정확히 사격하면 승리가 쉬워지지만 엉뚱한 곳에 포탄이 떨어지면 그 전쟁은 지게 됩니다. 과거에요, 이라크와 미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걸프전이에요. 이 걸프전을 보면 미군의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크루즈 미사일은 정확히 이라크 군대의 중요한 거점들을 가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스기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기들과 아파치 헬기들도 거기에 장착된 무기들로 적의 진지한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켜서 결국에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아주 쉽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실패한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쟁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베트남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베트공들이 정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이 땅굴 속에서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미국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군들보다 정말로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군들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모르도록 게릴라전으로 맞대응했다라는 겁니다. 즉 미군들의 공격 목표를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군은요, 많은 실패를 보고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우리 삶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정확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인간의 영혼 구원이에요. 이 목표를 우리가 정확히 세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다라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어떤 것을 기독교 세력들이 장악을 해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대사명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엉뚱한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영혼 구하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딴 곳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사실은요,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크리스천들과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이라는 거룩한 영적 전쟁의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영적 전쟁에 참가해야 돼요. 그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영적 전쟁을 해방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를 이렇게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목표를 잃어버리도록
이것을 혼돈하도록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생명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쉬운 어려움은 뭐냐?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죄와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 마귀 귀신인데, 이들을 주의하고 이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대적하기 정말로 쉽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요, 통상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내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해요. 교회 안 나간다고 남편을 박대해요. 가정주부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남편을 잘 대하기보다는 막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영적 전쟁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는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짓고 있는 죄와 그들 뒤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선지자여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워낙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명령합니다.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함께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 살고 있는 이 아내를 여러 가지 돈이나 여러 가지를 주면서 다시 데려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한 호세아 선지자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즉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미워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짓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한때 상당히 좀 유명했던 책 같아요. 이 책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사모님은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경멸했던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8살에 레즈비언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여성들끼리 동성애하는 레즈비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이 동성애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또 착한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죄를 지면서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 관련 활동, 아동 보건 및 문명 퇴치 운동, 애완견 구조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6세 때는요, 뉴욕주에 있는 시큐러스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었습니다. 평생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교수에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 그만둘 수 없는, 잘리지 않은, 그렇죠? 퇴직하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학과 페미니즘을 가르치던 전도 유망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그녀는요, 뉴욕주 시큐러스에서 개최된 기독교 우파 집회를 목격하고 그 지역 신문에 그들의 성차별적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가 그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그녀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 중에 한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매우 친절한 어투로, 교수님, 당신은 당신이 옳다는 결론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글의 근거가 되는 전제들 더욱 깊이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주 친절하게 권고하는 연세 많은 목사님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녀는요, 동성애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격양된 편지와는 달리 어떻게 이 편지에 대답할지 몰라서 이 편지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참 고민하다 결국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2년간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만남에서 이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그녀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기독교 신앙도 강요하지 않고요, 그녀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2년간 끊임없이 이해와 사랑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녀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녀가 추종했던 프로이드, 헤겔, 마르크스와 다인을 버리고 또 동성애도 버리고 예수님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전향된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녀는요, 나중에 한 목사님의 아내가 돼가지고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아이 넷을 입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동성애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막아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와 그 죄를 저지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적 세력은 미워하되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미워하면요,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뭐냐? 죄를 미워하다가 사랑까지 미워해요. 그 죄를 미워하다 사랑까지 미워하는 사람들, 너무 우리 극우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내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려고 과격하게 나의 논리를 말할 때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논리로 이긴다고 사람들이 구원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말싸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시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 사모님을 동성애자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킨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유는 이 사모님과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교제하였고 오래 참으로 기독교 신앙을 친절하게 잘 알려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심지어 우리가 돌을 맞더라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가 맞았다고 함께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세계관과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많은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성경의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영적 전쟁의 성경 원리가,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길지 않지만 딱 한 절만 우리가 읽었었지만,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상당히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맞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죽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배워가지고요, 돌로 자신을 쳐 죽이는 유대인 무리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 저는요, 주여, 저들 반드시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순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선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일 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악을 선으로 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신 손양아 목사님에게 다 하실 거예요. 이 손양아 목사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악을 선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악을 선으로 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첫째로 우리는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해 주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둘째는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손양아 목사님처럼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든지 악을 악으로 대해가지고 이긴 국가가 없어요. 그렇죠?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악으로 선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살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친절히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런 크리스찬의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는 삶,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는 삶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